할렐루야. 2021년 1월 29일 금양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삶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시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올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라. 올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사신다고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만 주님께 구하고 우리만 주님으로부터 먹고 살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도 우리와 함께 먹고 살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을 모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여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다시 세움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찾는 것만 바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벌써 이 새해도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새해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 약속했던 것들 지키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나라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행운을 저희에게 주셔서 온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잘 송출될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황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일태 전도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양로 기도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청년부를 담당하고 섬기게 될 정일태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뵙는 것은 처음인데요.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리고 나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CCC에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2001년도에 CCC 간사로 훈련받고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수원에 있는 캠퍼스들을 섬기고 사역을 하다가 2010년도에 필리핀으로 파송이 되어져서 일로일로에서 2016년도까지 캠퍼스 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이제 마닐라로 올라와서 제가 IGSL이라는 쾌존에 있는 신학교에서 연수를 공부를 마치고 다시 2021년도 올해부터 마닐라에 있는 캠퍼스 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캠퍼스 사역을 새롭게 섬기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함께 청년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이곳에서 한인들, 특별히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복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2021년도 올해부터 이렇게 두나미스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으로는 딸 아이 1명, 17살입니다. 올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요. 14살 아들 정가은, 정수민, 이렇게 4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할 때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이제 적응도 많이 되었지만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과 함께 믿음의 걸음들, 또 제자의 삶들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섬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목을 다시 듣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들 중에서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좀 독특하고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왜 흥미로운가 하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복음은 누가 들어야 할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있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복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편지 갈라디아에서도 비슷한 바울의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반복이 되어지면서 다른 복음,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 그 할례를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의 본질이, 복음의 성질이
오염되기 시작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것,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할 때에 어리석다라고 3장 1절에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멍청하다, 바보 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함이라는 의미에서 온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복음 안에 삽입시켜서, 포함시켜서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바보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전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라디아서의 편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관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다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들도 과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3장 20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흥미롭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에서 보여주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그 근처에 골로새라는 지역과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의 근방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흥미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골로새는 질 좋은 식용수가 있는 차가운 물이 유명한 곳으로, 골로새에는 그러한 물로 인하여서 풍족한 물, 그리고 차가운 물, 그리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풍족한 그것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에 반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까운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은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여름이 되면 이 지역의 근처에 있는 강이 마르게 되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이 마름으로 말미암아서 긴 수로를 이용하여서 근방에 있는 물들을 수로를 통하여서 공급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을 공급받을 때에 먼 곳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물이 미지근해질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오염이 되기도 하고, 이 오염된 물로 말미암아서 질병이 가지고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지역이 겪는 이러한 상황은 이 교회가,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에 있는 이 어려움들, 그 상황 속에서 물의 공급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상황이 마치 너희 성도들이, 교회들이 겪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차갑다는 뜻, 이 뜻이 불신자를 의미하거나 혹은 뜨겁다는 뜻이 광신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차라리 불신자가 되거나 차라리 광신도가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에 너희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갑거나 그리하여서 아니면 뜨겁거나 그리하여서 물이 가지고 있는 순전함에 대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소금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것을 어디에 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맛을 잃은 그 소금에 대해서 밖에다 버릴 뿐이다, 본질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로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것이 오염이 되기 쉽고 질병의 원인이 되기 쉽은 것을 그 예수님께서 마시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나머지 말씀에서도 흥미롭게도 비슷한 라오디게아 지역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또 표현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행 업무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3개의 제국이 도로로 이어졌을 때에 만나는 지역이기도 하였고 때문에 무역의 허브가 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전 세계에서 그런 무역의 허브가 되고 있는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그런 지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오고 거기서 무역을 하게 되고 그 무역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궁유업이 발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라오디게아의 지역은 사람들은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유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복과 양탄자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명한 곳이 있었는데 검은 양 털로 만든 의복이 굉장히 유명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지역이 의학을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고 뿐더러 약품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약을 만드는 약품을 만드는데 탁월했다, 유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보면서 17절, 18절, 3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이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가 이러한 지역의 특징과 비슷하게 영향을 받아서 너희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내린 평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스스로 평가했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어떠한 진실된 것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들, 내가 이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과 소홀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려놓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이 부자인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부자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고함이라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네가 물질적으로 풍요할 수는 있으나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고함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가련한 것이라는 것이 가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부유하여서 무역의 중심지였던, 무역의 허브였던 라우디게아 그 지역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의복과 양탄자가 유명하여서 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나의 몸을 치장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움을 감추고 있었다면, 내가 보아야 할 것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보지 못한 것, 눈먼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불쌍한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눈먼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부족하고 벌거벗고 눈먼 자 되었지만, 그러나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내게서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수치스럽지 하지 않고 우리의 죄로들로부터, 우리들의 수치스러움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 보아야 될 것들,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에 대해서 내게 와서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가난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출 수 없는 어떤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것을 마치 가릴 수 있는 것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의복을 갖추게 되어지면 마치 사람들이 내가 그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백하라, 자백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강하게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못하였다,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책망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이시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생각해야 될, 기도해야 될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거룩한 삶을, 그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1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책망과 징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단호함, 물러서지 않으심, 그리고 확실한 예수님의 태도, 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저분한 것일 수도 있겠죠. 오염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치유해야 되고 우리가 정리되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하고 순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야? 다 안다라는 것이요. 너희가 죄가 많고 너희가 부유한 척하지만,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벌거벗었고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 한 사람 한 사람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면서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진정한 사귐, 진정한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 우리가 잘 알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 가운데 지나가면서 그냥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밥 먹으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차를 마시면서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냥 겉으로 진실된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교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교제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하고 어떻게 하고 싶냐면 굉장히 어떤 진지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어떠한 사역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맡겨질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간단한 일이지만, 매일 하는 일이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으니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온전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온전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전의 모든 삶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큰 강력한 힘을 주시고 강력한 변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환경, 우리가 바뀌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들로 인하여서 예전에 살았던 그 습성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특징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부유한 것처럼 보이고, 의복이로 말미암아서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더 빛나는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내가 밝히 보는 것처럼 볼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보는 관점, 너희가 가난하다, 너희가 벌거벗었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구나라고 보는 관점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생각들, 세상에 속한 태도들을 바꾸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삶의 바쁨 속에서 예수님과 풍성한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정서적인 부분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온유함을 기억해 보세요. 절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비하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만큼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는 겁니다. 바쁨 속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바쁘게 지나가다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고, 절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 없어졌을 때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추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과 사귀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떠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가 이 바쁨 속에서 잠시 멈추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 나와 교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내 문 밖에서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내가 문을 열겠습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을 주님, 나와 함께 가져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지만 이 삶의 바쁨 속에서 예수님과 풍성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장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부요함과 이 세상의 화려함과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가난한 마음으로 벌거벗은 너를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너와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너희들이 되는 그 마지막에 이기는 내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축복을 주실지,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임하여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영원한 사귐, 그리고 진정한 사귐이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부유함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혹은 우리의 외모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우리가 가진 순전치 못한 것을 가리려고 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영원한 사귐, 진정한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주님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우리들 안에 온전하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부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무엇으로부터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랑하고 있거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주는 부요함과 그것을 얻지 못하면 가난함을 느끼는 그것으로부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고 주님만이 오직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러지 못하였다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 잘못된 우리들의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서 있는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초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여 주시고 우리 만남 가운데 주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감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욕심과 세상이 주는 그 열망과 세상이 주는 욕망에 우리가 눈을 한눈 팔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닌 것을 내가 만족해하고 주님 아닌 것으로 내가 부욕해하고 주님 아닌 것으로 내가 바라보고 분별하려고 했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연약한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족하게 주님께서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선한 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악을,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고 재만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옳게 사는 것을 의롭게 사는 것에 무지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 주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우리를 향한 열정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여전히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도 부족하게 살아가다가도 주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전히 내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진정한 사귐의 자리로 나를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요함을 알게 해준 주님의 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부요할 뻔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뻔했는데 그렇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으로 충분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수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 흰옷으로 거룩함으로 선하심으로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함이, 나의 감사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찾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마다 기다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 감사의 끈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모든 순간에, 우리의 일상의 삶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초대하여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으로 이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와 간섭하여 주시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 깨끗하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간섭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함으로 주님이 내 삶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족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샘터에 우리의 형제, 자매, 집사님들의, 장로님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또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이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뻔했습니다. 그것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게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 오히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멈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멈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멈춤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멈춤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주님과 진정으로 사귐의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공고하여지고, 내 마음이 부족하여 연약하여지고, 내가 마른 뼈와 같이 내가 너무나도 공고하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부요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멈춤과 동시에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이 교회의 삶이, 우리의 샘터의 삶이 주님 안에서 부요하고 부요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초대하여서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유하고, 우리의 삶이 자랑스럽지 않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선하고 자랑스러운 삶이 되어지며, 주님, 우리가 이 세대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별을 여기 없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사귐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함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쁨이었고 복된 저녁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평안한 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